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언양교회 몇 번 이렇게 또 선교 보고 할 기회가 있어서 왔습니다만 지금 참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우리 가을 노예 얘기해서 이제 그 편목 제가 목사 안수를 다른 데서 받고 우리 고신호 목사로 이렇게 가입된 계리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단 정책 헌법은 다른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에게 가입할 때 섬기던 교회와 또 들어와서 신학위원회에서 정한 학점을 우리 고신 신대원에서 이수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부터 안식년을 해서 지금까지 신대원에서 그 과목을 이수하느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학점이 아직 남았고 또 제가 8월 달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26일자로 우간다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학기 듣는 중에 또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뵙고 선교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먼저 하는 줄 알고 제가 그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1번 영상 좀 방송에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하더라도 제가 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 2명은 유니폼이 없죠. 중고등부 수련회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유니폼을 안 주었습니다. 선교사님 진짜 째째하네 이래 하시겠지만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140벌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훨씬 그보다 많이 와서 못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우리 우간다는 수련회나 뭐 행사를 둘 때 반대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우리 목회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네 교회에 10명이면 10명만 와야 돼. 더 많이 오면 쫓아 보낼 거야. 막 정말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해도 또 많이 옵니다. 근데 중고등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은 초등학생, 막 어른들이 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 털 때마다 울고 그 뒤에 설교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이제 절제를 하고 있는데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그래서 수련회 같은 하면 새끼를 잘 먹여주고 옷도 주고 재워주니까 막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거칠고 살기가 척박한 곳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저기 전체 6부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지난해 집중적으로 저쪽으로 갔는데 이제 동쪽에 있는 것이고 북쪽에 가장 난폭하다는 지혜부족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고 성경공부하기 위해서 그 라면 찌꺼기
그 설거지 하려고 씻으려고 했던 물, 그것을 밖에 풀숲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갈아입고 성경 공부하러 나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잡듯이 풀숲을 뒤져서 그걸 주워 먹고 있어요. 한동안 트라우마가 심했습니다. 한국 와서 대접받으면 저 돈을 차라리 나에게 주면 그들과 먹을 것을 나눌 건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도 우리 문화는 식사를 대접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들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갈 때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진짜 먹기가 힘든 고구마 막 비틀어지고 엉망이지만 그들은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저에게 선물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안 한다고 내는데 전화 오고 막 그렇게 막 협박하듯이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준비했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못 가고, 굉장히 멉니다. 한 100, 200km 정도 되니까. 성경, 그 크리스마스 직전에 내가 성경 학교가 있으니까 그때 가겠다 했는데, 닭을 선물을 했는데 13마리나 준비했더라고요. 그들이 변할 때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도 가르쳤지만 저는 거기 갈 때 제 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양식과 과일을 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 오는 누구든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이들도 감동이 있었는지 제가 갈 때마다 준비를 하고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한 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여러 헷 족속, 이 6부족을 두고 합니다. 그 중에 네피림 같은 어마어마한 키가 큰, 저도 남부 수단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하려고 기회가 돼서 만났는데 키가 2m 10입니다. 너무 장대해요. 그분이 앉아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저랑 딱 맞더라고요. 근데 일어서니까 너무 커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원래 제가 그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댁에서 식사대접을 받았는데요. 저 선교사 되어서 정말 많은 출세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고은하, 영화배우 고은하 씨 있죠. 그 선교지에 오셨고, 그 여기 있는 이재철 목사님 누님입니다. 1년간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1년간 책과 설교지를 보내주시고, 구본서 장로님이 그쪽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코미대학교 예배당을 연예인 교회에서 해서 저보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반포에 있는 집에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절대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웃어서 제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 웃어요. 너무 웃었대요. 자기가 이 술을 못 끊고, 그 고은하 씨 남편 서울극장 사장님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 하영조 목사님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조건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술 끊어라, 뭐 담배 끊어라 이야기 절대 안 하기 하고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연예인들 쫙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니까 누가 하나 젊은 연예인 그랬대요. 아이, 목사님, 그 말이 되느냐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설명하니 믿어야 된다니까 자꾸 토를 달더래요. 구원수 장로님이 그때 일어서서 하신 말씀이 이거래요. 야, 남편 조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랬다고. 그걸 너무 웃기게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튼 선교사 되고 제가 출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그들은 그때 가난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대상입니까? 건강입니까? 지금 뭐 지구가 멸망한다, 뜨거워진다, 그런 한국 교회가 더 약해지고 김문호 목사님 빌리면 짜발아지고 더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게 그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재정도 그렇고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선교지 있으면서 여러분, 선교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매일 놀랄 일이 생기고 걱정일 일이 생깁니다. 두려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이 선교지에서 두려웠어. 제가 갖고 있는 두려운 대상, 언어. 저도 미국 가서 영어 훈련을 하고 막 했지만 그 언어의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매일 설교하고 매일 가르치고 하지만 제 영어는 쟤만 잘 알아듣고 듣는 이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영어를 날마다 구사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늘 스트레스예요. 대학 총장을 할 때 날고 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서를 데려가서 유일하게 저만 비서를 데리고 비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 오늘 이런 이야기 했구나. 아직 그 자리 잘 못 알아듣고 그런 이제 게 있고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이따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 잡아두라. 이따가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죽이겠다. 그리고 옥에 가둘 때 철저히 가뒀지 않습니까? 헤롯이 약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씩 4인조를 만들어서 옆에 문에 뭐 입구에 뭐 복도에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 쇠사슬을 채우고 이렇게 있었을 때 교회는 온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온 교인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되면 여러분 모여서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기도하는 집 문 앞에 다다를 때 작은 소녀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소녀는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이래서 문 열정 잊어버리고 빨리 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뛰어가서 알리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미쳤다. 우리말 하면 돌았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 와. 여러분 그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상길 선교사 경각에 달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위험하다. 기도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야. 그래 믿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났었어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번에 제 며느리가 쌍둥이 놓고 죽을 고비까지 갔습니다. 그 산부인과 전문 교수님이 의사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했고 그런데 갑자기 나섰고 갑자기 중환자에서 나오고 갑자기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잃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중에 이런 것입니다. 네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정말 오기야 금이야 옮기듯이 너희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해오셨다. 심지어는 먼저 가서 그들이 계속 옮기면서 장막, 다시 말해 텐트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까지 다 보시고 어디에 머무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저는 임마누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선교지에서 두려웠습니다. 오늘 제가 이 PPT 좀 떼어주세요.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모두 하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간다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우간다 인구는 약 5천만인데 제가 처음에 19년 전에 갔을 때 2,400만 인구가 저렇게 갑자기 늘었습니다. 여러분 2005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18세 미만 약 55%입니다. 여러분 중간 나이가 인구를 쭉 했을 때 제일 중간 나이가 15세, 17세 그 정도 된답니다. 이게 2050년 되면 더 늘어가지고 63% 된대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이고 또 영어를 사용하고 이제 교육열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특이한 것은 우리는 물이 없는 부족한 국가인데 풍부하게 씁니다. 우간다는 물이 너무 많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우간다는 적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이 우간다에 시작되고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 3등 세 번째 높은 산이 있고 저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도 뜨거운 데서 만년설 눈을 쳐다보면 조금 이상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한 사이즈의 3분의 2 정도 되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호수가 우간다에 있는데 케냐, 탄자니아 이 세 나라 국경에 걸쳐 있어요. 근데 3분의 2 정도가 우간다에 있기 때문에 우간다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빅토리아 폭포를 자꾸 우간다에서 있는 걸로 하시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 잠비아 사이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뭐 저런 것들 동네 아무데나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국립공원 가야 됩니다. 네. 저희 선교 비전은 말씀 중심, 어린이 중심. 아까 말했죠. 18세 미만 어린이. 저희는 제가 18세 미만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어른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말씀을 가르치는데 변하지 않다. 그때 아니 하나님 말씀은 양날 쓴 금과 같다 했는데 이게 맞나? 이래 싶을 정도로 전혀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자. 우리 유치원에 들어올 자격이 만 2.5세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하는데 이따 보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시대 지도자 양성인데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차시대 지도자는 두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학교 교사입니다. 나라를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목회자요 학교 교사라는. 그래서 제가 세운 지금 허가 신청을 내고 있는 대학이 교육대학과 신학대학. 물론 우리 한국은 사범대, 교육대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 통합됩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IT 대학 이 세 개만 있습니다. 여러분 6대 사역은 이렇습니다. 교회 사역 지금 현재 교회가 너무 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라 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약한 교회도 있지만 그건 교회는 교회니까 27교회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장 먼 교회가 230km, 동쪽으로 가장 먼 교회가 18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있는데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빠듯합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은 제가 학교의 교회라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 벨트를 만들고요. 교육 벨트라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리고 교사 같은 목회자 같은 교사 양성. 신학만 교육학만 가르치는 게 신학, 성경 다 포함해서 목회자 같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육자 선교, 우간다 교육자 선교를 조직했는데 이번에 임원들이 와서 2주간 활동하고 지난 14일 밤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우간다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미전도 종교는 완전한 미전도 종교는 아닙니다. 가톨릭이 이미 들어왔고 또 개신교도 타운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마을에 12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저기는 정말 우리 목회자가 저인데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배운 게 3가지 있습니다. 뭔데? 거짓말하는 거, 훔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걔가 거짓말하는 거 조상이 배웠다는데 그건 진짜예요. 뭐 저도 늘 이렇게 시체 이를 보고 이웃에서 사람 살해된 거 이런 거 늘 보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조그만 음식이 누가 가지고 있다면 죽이고 뺐습니다. 저는 늘 위험하죠. 제 차에는 항상 올라갈 때 양식을 가득 실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요. 이상하게 개척한 교회도 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 첫 교회까지 가면 한 60km 달려가야 되거든. 그 사이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야 그쪽 동네는 나를 모르니까 위험하다. 거기 중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교회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교회를 막 개척하고 아무튼 했는데 그 부족을 저는 미전도 종족으로 했는 거고요. 그리고 방송사역 CT에서 협력해서 라디오 방송 스마트 방송을 만들었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봉사할 수 있는 분 오시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의료사역 12월에 이제 의료사역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들 들으면 깜짝 놀라립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의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의료 혜택만 보는 굳이 관계 있다면 환자로서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의료 선교를 하게 되고 이번에 저쪽 매곡의 사랑선교회 통합적입니다. 30주년 기념으로 병원을 착공식을 12월에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의료 선교하는 재단입니다. 선교단체입니다.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래 마음을 언제 전화를 하지? 이래 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선교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이 뭐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이게 웬일이야? 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려는데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되어주고 우간다 지부장을 맡아주세요. 속으로 할렐루야죠.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부탁하려고 전화를 망설이고 있는 차에 거기서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우간다 지부장을 맡아달래요. 저 어리선교 병원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자 선교사 한 사람 아들이 의사 선교사 된다고 이미 연세대 의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의과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하려면 연대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갔고 제 막내딸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의대를 준비합니다. 얘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간다 의사가 되어 우간다 선교사 하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여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학 이사를 구한다고 다니는데 창원에서 어느 분이 이사를 자원했습니다. 만나봤더니 병원 부부가 의사고 병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경상남도 의료봉사회를 의사들 조직회가 이래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벌써 며칠 전에 저희한테 소식이 왔어요. 1년에 2번씩 가서 병원하고 나면 1년씩 2번씩 오셔서 사역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길어지죠? 저기 뭐 이따 또 설명을 아까 좀 드렸던 거고 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언어에 부족 언어도 인사만 합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성경교재, 거기는 미국, 영국,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어 제일 못하는 저를 하나님 쓰셔서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해서 책을 만들게 하셔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팀을 구성해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디오로 그 부족 언어를 했는데 여러분 저기 간단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단순히 생각하고 달려들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 그런데 끝낼 수도 할 수는 없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경비가 300만 원 들었는데요. 저 부족 인구의 300만이 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3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걸 만들어 주면 되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아는, 저는 우리 교단 선교사인데 통합적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원할게요 해서 주연받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 오디오 지금 한번 교정하려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는데 이게 무진장 시간 걸리는 거예요. 3번 했습니다. 3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저 다리 놓는 거 울산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 그걸 했는데 저 작은 다리지만 3년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 해서 한 일이고요. 이게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지혜 부족에 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심었는데 하나님 은혜에서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고요. 여러분 밑에 오른쪽 아래가 카사바라는 가뭄에 잘 되는 뿌리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끼도 못 먹어 지금 다 죽어가고 심지어는 우리 이웃에서 2명이 굶어 죽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거 안 심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무대포가 있거든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냅다 트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저거는요, 뿌리는 먹고 그 줄기를 이렇게 끄끄지그지 잘라가 하는데 되게 싸더라고요. 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봐고. 아니, 우리 농사가 아니고 저 농사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가 지금 겨울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모내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저 정신병을 보내야 되겠네.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걸 모르고.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은 안 된다는 작물을 가져와고 또 심으려면 농사철에 심지. 저것도 농사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시기에 심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보면 멍청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겁니다. 저걸 저렇게 풍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가뭄에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지사, 도의회 의원들이 낮에는 반대했으니까 낮에는 못 오고 밤에 나중에 저인데 밤에 다 와보면 밤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보십시오. 저는 막 사다 날랐는데 몰래 우리 그 목회자하고 우리 교인들은 다 팔아먹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열받아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비름 먹을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걸 영어를 몰라가 못했어요. 알았으면 욕을 했을 건데 그 영어 못하는 게 은혜예요. 욕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저거 제일 짧은 게 6개월이고 길면 2년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네 하고 또 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팔아먹어가지고 온데 그냥 동시에 다 퍼져버렸어요. 한참에 그냥 온데 다 이렇게 다 작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망고나무도 막 팔아먹었는데 모종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잘 안 자랐어요. 그냥 심어놓기만 했고 개인적으로 사간 사람은요. 그게 목축업 하는 데니까 소똥이 많잖아요. 막 소똥 넣고 해가지고 우리 망고나무보다 그런 망고나무가 3배, 4배 빨리 잘 크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물. 제가 이 일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약점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저 우물은, 저기는 우간다 정부는 전국에 우물 지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 있고, 저기는 물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무시하고, 이 한국 선교사들이 저뿐 아니고 약간 무대포가 있어요. 현지 정하면. 그래서 우물 회사를 불렀는데, 여러분, 첫 번째 물 없다, 가. 계약금 날라가,
좀 돈을 들였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3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낙심스럽더라고요. 왜 물이 없어? 네 번째는 케냐에서 더 깊이 파는 우물해서라 불렀는데 없다. 그 주인이 한국 선교사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꼭 보면 마지막에, 결정적인 마지막이에요. 일찍 좀 들어주면 안 되나요? 그게 끝나고 없다고 하고 있는데, 3일을 하고 없는데, 해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맥 찾는 기사가, 아이고, 해도 많이 남았네. 뭐, 조수 보고 장비 챙겨라 또 가보자 하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예배당에서 딱 600m. 저기 사람들이 4km를 가서 물을 나르는데 600m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 물 없다고 하는데 저 인간은 왜 뭐 아무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고 그러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저래 물이 없다는데 물을 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구나. 밤낮 주야로. 저희 약점이 사랑이 부족한 게 약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커버하시고 그 사람들이 제가 자기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사람 중에 반무지 않은데 사랑한 저를 뭐 해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니까 아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요. 땅 산다 하면 무슨 제가 뭐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땅 산다 하면 절대 후원 안 합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진짜 힘든 게 이번에 병원 짓는 교회도요. 병원 지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선교사님 땅 준비되면 연락하셔요.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뭔 돈으로 땅 삽니까? 땅값도 대줘야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특징은요. 땅은 후원을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건축비, 예배당 건축비 내가 한국 가서 모금해 올게. 이거 너희가 가진 게 땅 아니냐? 나는 땅이 없고 너는 땅 가지고 있으면 땅을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내놓기는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어디 내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주위 타운은 아니고 저기 사람들이 없고 저 꼴짝이에 뭐 먼데 이서나만한 땅 팔아봤자 돈 안 되는 이런 걸 줘요. 여러분 저기 위에 보십시오. 집 한 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천만 원 후원해가지고 예배당 지었는데 주위에 사람도 없고 예배당 올 때 몇 명 앉아있으면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이런 걱정이. 후원하신 분이 오시면 뭐랄까? 이런 땅, 교회 당 지은 게 6개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이걸 확 나누어가지고, 두 쪽을 나눠가지고, 저희 교회가 있는 그것을 면 소재지로 만든 거예요. 새로운 면. 6개 전부 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지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근데 저 교회는요, 이 정부에서 특별히 했어요. 낙가노모로 아미나 선교교회 아닙니까? 낙가노모로 면 아미나 선교리 행정구역 아예 교회 이름을 딱 불나나 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 프라우드 되겠습니다. 자부심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부족 정말 무수한데 저렇게 창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옵니다. 사람을 하고 막 전도하는데 우간다는 전도가 그 개인 이름보다 막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좀 기분이 이상해. 쳐다보니까 저 뒤에 창 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세워놓고 둘이가 내 뒤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험 존재가 앞에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데 뒤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야 저기 가서 한 폼 잡아봐. 사진 찍어줄게. 그래서 사진 찍어놨는데 그런데요. 워낙 사람을 죽이고 불무하게 하니까 제가 늘 밤되면 무섭습니다. 사람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밀물처럼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저 아래 보면 창문도 많죠. 이렇게 창문이 없는 교회면 얼마나 좋아요. 창문이 많으니까 이 벤치를 창문에 이중으로 해놓고 밤에 그 밑에 자고 새벽에도 교인들이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그걸 혼자서 끼긴게 원위치 않는데 여러 큰 건 아니지만 작은 벤치입니다. 그거 하나로 잠도 못 자는데
하나님 너무나 불쌍했던지 어느 날 우리 교회 주위에 경찰 부대가 오더라고요. 기동대가. 근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두려움은 이전했어요. 좀 있으니까 군 부대가 왔어요. 그래도 별 그게 없었는데 이번 1월 달에 성경 공부하는데 낯선 분이 있어 누구냐 물었더니 저 부대의 장교래요. 이 사람이 말을 또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잘 합니다. 좀 약간 우리가 밤마다 무장해서 당신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8명이요. 무장해서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밤 지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상거리니까 여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경찰 부대를 보내도 안 믿고 군 부대를 안 믿고 계속 무서워하니까 야, 니 좀 가서 그 성경 공부반에 가. 니가 직접 이야기해라. 이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안심이 됐습니다. 이런 제가 선교한다가 있습니다. 제 명식 태권도 공인 4단입니다. 사범도 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산 광역시 전부 다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들들 떨고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2단 옆차리 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칼을 딱 모아야지 되는데 그건 담대했어요. 대체 이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칼이 굉장히 한 30cm 되는 걸 딱 대었어요. 있는 거 내놔. 그때 제가 백백을 이걸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트북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줄게 이러면서 딱 벗으면서 딱 써먹는 걸 그때 쳤어요. 제가 이걸 쳤는데 나 자빠지는 거 보고 가서 밟아야지. 근데 내 뺐습니다. 강도가 오토바이 타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질리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양명지 장님 체육 선생님인데 여러분 해봤지? 왕복 달리기 요새도 있어요. 체력자 시험할 때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쫙 오면 팍 돌아서 오토바이 빨리 못 들으니까 또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는데 자꾸 좁아지더라고요. 결국은 막 소리 지르고 이래서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아이씨 그때 넘어졌을 때 내가 가서 몇 방 차 날려야지. 왜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도망만 갈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두려움 시작당했습니다. 말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했던 교회 1년 전에 개척했는데 은혜로 지금 예배당을 거의 다 지어갑니다. 저는 교회 설립을 이렇게 5단계를 나눕니다. 먼저 설립, 그리고 부지 매입. 거의 교인들이 공갈 협박하고 막 담은 이슬로 막 하나님 복 받는다 막 그러고 해가지고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물 파기. 우물을 반드시 파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물도 필요하고 교회가 이웃에 물을 나누는 게 이게 큰 인심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은 저기 현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학교를 합니다. 우리 흔히 예전에 만약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교원. 근데 우간다는 뭐 성교원이고 뭐고 무조건 유치원 다 유치원으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지금 27교회 중에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11개입니다. 6교회는 아직도 나무 밑에 예배드리는데 제가 순회하면서 예배드릴 때 저렇게 나무 밑에 드립니다. 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시작해요. 끝날 때는 축도는 이쪽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를 플라스틱 의자 앉았는데 그늘이 움직이니까 자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자꾸 설교하다 보니 가고 마지막 이렇게 비만 안 오면 괜찮습니다. 시원하고 비 오면 이제 예배를 못 드려요. 제 예배당 헌금하라 안 했습니다. 네. 예배당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청소년 집회 저때 찬양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 어느 교회가 한국어로 찬양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알 건데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학교 하는 모습들입니다. 네온사인 제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저 후원을요 저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선물로 해주시고 가셨어요. 우간다는 카톨릭은 저렇게 건물 위에 십자가입니다. 개신교는 건물 중간에 있습니다. 아마 구분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딱 십자가 위에 있으면 다 그거 성당입니다. 자, 교육사역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정식 예배입니다. 아이들에게 약식하면 이들이 어린이가 이게 예배가 단주를 그렇게 잘못 받아들일까 봐 정식으로 하고요. 매일 성경 쓰기를 어떻게 하냐면 밤이 아니고 낮 오전 10시 되면요. 종을 땡땡 치면 하던 거 다 수도하고 성경하고 내어서 칩니다. 이거 합니다. 그리고 학기 말 되면 시험을 칩니다. 성경.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외운 거 다 적어라. 여러분 스펠링 하나 틀린 거, 단어 틀린 거 하는데 저희 학교는 모든 혜택에서 성경 90점 이상 안 되면 공부 1등 해도 장학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독하네?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90점 이상입니다. 90점 안 되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암송합니다. 1027개 성경을 유치원 베이비반부터 대학까지 책을 만들어 뒀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3월 첫 주 성경 쫙 있습니다. 외우는데 그게 1번, 2번 그 성경 하는 거 좀 유치원 선생님 좀 틀어주세요. 지금 제 시기가 맞습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3:7. It is said,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at.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양단우님, 저 장면이 무슨 장면 같아요? 방송하는 장면이요. 암송하는 장면. 아니, 아이들이 암송하지만 지금 바깥이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체육대회. 운동회 할 때 지금 유치반이 공굴리를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먼저 하냐? 암송하고. 달리기 나왔다. 달리기 나온 반이 성경 암송하고 달리기. 자기 종목 하기 전에 암송. 우리는 점심시간 놀다가 오후 교시 동땡땡 치면 모여서 암송하고 입실. 집에 가기 전에 다 나와 암송하고 차 타는 거. 안전하서나 성경 암송입니다. 그런데 10시대가 성경 쓰는 거 보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시겠죠. 무슬림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저는 오면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무슬림이 왔네요. 환영 안 합니다. 이거 왜 왔어요? 입학하러. 잘못 왔어. 다른 날 가세요. 그럽니다. 그럼 아닌데. 왜 우리 학교는 기독교 선교학교인데 벨란 학교입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요. 우간다는요 공립학교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린다 선교사 우간다에서 선교사 오세요 예배 드린다 우리 기독교 학교다 하면요 보통 다 남이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는 성경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방학 때는 한 장을 주거든요. 한 장 숙제를. 근데 집에서 부모가 지도했는데 당신은 무슬림인데 못하지 않냐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다고요. 별거 사람 무조건 못해도 I can do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입학해도 된다. 그러나 그러려면 다 히잡 벗어라. 다 벗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교복 아닌 유니폼이 쫙 입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무슬림들이 학생이 꽤 좀 있으니까 자기들을 상징하는 옷이 있어요. 지금 이 목사를 상징하는 이런 와이사석 있듯이 다 벗어. 그리고 일체 액세서리든 뭐든 무슬림을 나타내는 건 하지 마. 그거 하려면 전학 가. 다른 학교에서 해. 네, 합니다. 다 너무 감사하고요. 교직원들은 일과 시작하기 전에 30분 저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안 하면 그냥 다른 학교 가세요. 제일 좋은 게 다른 학교 가세요. 컴퓨터 교육도 하고요. 도서관도 시간표에서 그냥 합니다. 우간다는 복수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PL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7학년 졸업하면 이걸 쳐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목숨을 겁니다. 4과목입니다.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거밖에 안 합니다. 모든 학교가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별것 다 하잖아요. 도서관도 시간표 나와 책 읽어라. 근데 컴퓨터 교육 하다가 체육은 또 태권도 하거든요. 체육 과목을 넣었어요.
이번에 음악 선생님 오셨어요. 음악 선생님 인천 주한 장로교회 통합측인데 장로님이고 지휘자님 오셔가지고 음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어를 넣었습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민을 받으면 공부도 대학까지 잘 시키고 신앙교육도 잘 시키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학생을 만들어 우리나라 보내야 되겠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찬양 틀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글 세종학당에서 특별 행사를 하면서 저희 학생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놀랐습니다. 발음이 괜찮죠? 지금 저 1년, 2년 한 게 아니고 2달 한국어 공부하면 한국어 시간에 한글 노래를 가르친 겁니다. 저 정도로 이번에 그 팀이 왔을 때 우리가 나 같은 제 1절 영어, 2절은 제가 솔로로 현지어, 그 부족 언어, 3절은 거기, 4절이죠. 거기서 우리 다 같이 한글 했는데 한국어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간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국어 발음이 좋더라고요. 저렇게 하는데 태권도는 심심찮게 텔레비전에 나갑니다. 관심이 많아요, 태권도에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만 아니라 수학여행, 소풍 막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아까 말한 국가고시 합격을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수료입니다. 수료.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고사니까. 그러면 뭐냐? 중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치원 베이비 만 2살 된 아이를 와서 시험 안 친다고 학부모가 막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아이 지금 유치원 베이비만 시험 안 치느냐고. 왜냐하면 그 국가고시 생겼어요. 저는 삑하면 아니 애기 같은 아이들 무슨 시험이냐고. 그 시험 치는 학교로 데려가세요. 저는 뭐 여러분 지금은요 학부모나 교사들이 다른 학교 가라. 이게 제일 두려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 제가 그래 못했어요. 저희들이 2회 졸업했는데 이 첫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2회를 졸업했는데 2회 다 저희 학교가 그 지역의 300개 초등학교 중에 PLE 성적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베스트 스쿨 인증서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시험 1등 하면 그 시험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680명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집사람은 교실도 모자라고 큰일 났어. 뭐 이런 아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줄일까? 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학비를 좀 올려보자. 그러면 많이 안 오겠지. 올렸습니다. 근데 680명 와서 많다고 학비를 올렸는데 지금 올해 몇 명이에요? 928명이에요. 우간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다른 게 있습니다. 학비가 싸면 아무리 좋은 학교도 이 사람이 학교가 나쁘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비가 좋으면 학비가 비싸야 돼요. 제가 공짜로 학교 이러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학비를 올릴 때마다 학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그 통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학교가 자립하기가 좋습니다. 학교를 하면 완전 자립이 됩니다. 대량 자립이. 지금 초등학교인데 여러분 남부수단 학생이 22명이 유학 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서울에서 대구 정도입니다. 경산.
그런데 여러분 서울로 오지 유학 오면 그 넘은 나라에서 그 촌에 왜 와요? 저희 학교요. 그것도 시험 쳐가지고 영어 이런 쳐가고 너는 안 돼. 45명이 왔는 걸 절반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우간다 전국에서 그 경산점 촌에 있는데 전주, 부산, 뭐 수원 저기서 광고 한 번 안 했는데 저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걔들 어떻게 학교 다녀? 우리 기숙사이거든요. 이게 우간다의 특징입니다.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일주일만 집에 가 나머지는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360을 거의 우리가 잡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신앙교육하고 뭐 하기 좋은지. 그래서 제가 학교의 교회화라 했습니다. 교회 가면 아이들은 별로 꼬매들인데 중고등학생은 교회 없습니다. 다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간다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별날 정도로 하는데도 좋아합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기독교 분위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목회자 여러분 그 성공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공회 비쇼 목회자들 아이들이 성공회 학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인데 와 있고 오순절 교회의 중고등학교 전교생 제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보고 성경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그 남부 교단의 학교에 저에게 성경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거 뭐 정부에 우리가 학생 비자 줄 수 있는 허가도 받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쭉쭉 보겠습니다. 저는 학교들 모습 봅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학교들 있고 요 학교는 사실 우리 고신에서만 후원한 게 아니고 뭐 합동처, 통합처 관계없이 후원해 주셔서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학교 교실부터 예배당이 다 합동처, 그것도 합동처 노예에서 이렇게 지원한 겁니다. 이런 거요. 뭐 이런 거. 신학교는 대학 되면 이제 신학대학으로 됩니다. 이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사회가 곧 빨리 좀 조직되고 개교 신청 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교 허가가 나야 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대충 이렇게 좀 중요 건물을 지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가 빨리 나도록 생각나시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벌판에 해가지고 저기가 지금 땅값이 2년 만에 6배로 올라가지고 대학 땅을 넓히려든지 못 넓히게 됐어요. 너무 돈 비싸져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 제가 가는 데마다 발전이 되고 가는 교회를 해오는 데마다 이 부락이 되고 학교를 세우는 데마다 그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서 제가 가면 웰컴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너무 뭐 감사하고요. 저기도 이제 미전도 저기도 학교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 예배당에 보는 모습과 왼쪽에 아이들 모습 한번 보세요. 공부를 하고요. 복음이 들어가니 바뀌는 게 저는 깜짝 놀라서 옷들이 바뀌어요. 화사해져요. 지금 사진이 다르죠. 우중충한 거하고. 참 복음이요 여러 가지를 바꾸더라고요. 뭐 장학금 하는 거고 단기 선교 와서 저는 하는 것등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할 건데 교회 개척은 저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한테 관계없는 게 아니고 저희도 훈련받고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하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교회 개척 제가 직접 교회 개척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지인들이 하고 저는 학교의 교회와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완전한 선교사는 아닌데 선교사를 파송되어 남부 수단에서 가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라 군부대에서 땅을 줄 테니까 와서 교회를 세우든지 학교를 하든지 해달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달 전에 연락이 와서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쁩니다. 학교의 교회화가 저런 겁니다. 교육별터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땅 설계도면 해놓고 지금 가서 건축해서 내년 2월에 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은 아직 저들에 있고요. 의료 선교가 저렇게 이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도와준다고 데리고 지방에 서울 가고 내일 병원에 갈 건데 밤에 여관에서 자는데 죽어버린다든지 또 수술에 돌아와고 2, 3일에 죽는다든지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단하고 지금 저기 있는 여자 가슴입니다. 우리 목회자 부인 결국은 절단을 했는데요. 다리 절단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저희 성도 한 분이 화상을 다리에 입고 23년을 치료하지 않아가지고 다리가 썩어서 이 몸통 곳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병원에 가서 다리 절단 안 된다 했는데 본인하고 가족이 절단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단 후에 목발 짚고 저인데 너무 행복하게 웃고 밝게 한 것처럼 23년간 그 고통 속에 살아가지고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이고요. 그리고 교육자 선교회. 여러분 시간 지나서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였는데 제가 소로티라는 곳은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이지만 저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29 예수를 믿기 전에 제 별명은 초병입니다. 술을 마시고 다녔어요. 그때 저를 아신 분은 참 없으시겠죠. 막 제가 그 예전에 옥교동에 버스 정류장에 있을 때 막 옥교동에서 조폭들하고 싸우고 이래가 난장판 되는 일도 있고 하여튼 많았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은 들어서셨고 제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서 목숨이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늘 고백해요. 제 인생, 제 목숨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셔요. 저 자식 말은 저래도 위험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야. 이게 벌써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순간순간 감정은 그렇게 해서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사항들. 여러분 혹시 한 달도 좋고 2주도 좋고 또는 6개월도 좋고요. 1년도 좋고 재능하십시오. 뭘 할 수 있는데 뭐든지입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정비 차가 우리 9대거든요. 스쿨버스하고 학교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주일학 교사 훈련 성경 공부 예배 찬양 지도 양자님 잘 들으세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역자 현재 4가정 둘째 이찬이가 제 아들입니다. 큰아들인데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들어와서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3대가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최초로 아버지 선교를 이어받은 케이스인데요. 전 너무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덕하교회 장로로 섬기고 저도 학교에 있었습니다. 울산공업고등학교 교사로 명퇴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은양 쪽에는 학교를 했지만 청양중학교, 울산공고만 근무하고 아내는 중앙초등, 수암초등, 복산초등, 남목초등 이렇게 근무를 하고 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희귀병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인데 수술을 하면 당장 죽고 놔두면 20살 안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온갖 하나님께 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면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직 낯선 건 아니에요. 아들이 매달 세바란스나 삼성병원을 체크하고 때로는 수혈도 해야 되는데 선교지 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가 안 됩니다. 왜? 걔가 6학년 마칠 때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사도 서운했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학생. 확실한 결단이 있을 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하나님 약속은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선교사 가라. 죽어도 선교지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네가 선교사가 아니면 모태로 와서 목회를 하든지 할 거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갔는데요. 지금 1년 다 돼가죠. 그 체크하니까 수치가요. 변화가 없어요. 정상으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는데 선교지 표 사놓으니까 아이 주시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한 기도 제목들 좀 보십시오. 대학 이사회 조직 허가, 그리고 저 사랑성교 초등학교가 교실이 2칸이 절대 필요한데 아직까지 모금이 안 됐습니다. 저 보세요. 이웃에서 우리 교회 땅을 저 땅이라고 갈아엎어가지고 떼쓰는데요. 저기는 뭐 사람 죽이는 일도 아니까 함부로 또 가서 말도 못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경찰서 고발하고 막 해도 뭐라는지 압니까? 야, 너끼리 알아서 해. 너끼리 알아서 어떻게 하면 저 때렸었는데 서류도 필요 없고 정말 힘나 이런 건데 세 곳이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런 길을 230km 다닙니다. 여러분 230km 포장도로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보신 분들은 제가 어디 갑니다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딱 연상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지난해 아들이 와서 저기를 데려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시지. 제 아들이 와서 딱 처음 가는데 도로를 끝까지 너무 잘 고쳐놨어요. 스르륵 갔다고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 아들이 저런 걸 봐야 되는데 여태껏 저런 데 내가 다녔는데 그때는 어떻게 다 수리를 해가지고 도로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고생했다는 거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너무 해요.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자주 초청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몰아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요 정말 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다 하면 오늘 뭐 2시간 해야 되는데 일부니까 양해하시고